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죠.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기대해야 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고마워, 이런 반응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세요? 이런 반문이에요.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문하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첫사랑의 기억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전히 가슴이 뛰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숨쉬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좀 덤덤하세요? 별로 감흥이 없어진 지 오래십니까? 마음이 차갑게 식은 것 같은 느낌이세요?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이 유대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무례하게 소리 지르십니까? 아니 주님 내 상황 보세요. 지금 내 삶 한번 보세요. 내가 짓는 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이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날 여전히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시련을 인생에서 마주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정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닻은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후회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이 지금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얼마나 우울한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반석과도 같은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든 것들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말라기의 배경이 특별히 예루살렘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성전도 예전 솔로몬의 화려한 만큼은 아니지만 성전도 재건이 됐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문이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이 반문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 때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때, 그 영광의 시대 때, 그때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반문했다면 우리는 쉽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했을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례함, 그들의 미성숙함.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된 패배와 정말 참혹한 나라의 멸망을 겪었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지금 귀환의 기쁨, 귀환을 본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그 귀환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 그 기쁨도 잠시예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서바이벌 모드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기쁨에서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식은 마음은 그들의 순종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의 없는 예배와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말라기서를 계속 보시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죄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사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가 계속돼요.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라기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죠?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죄로 물들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참 회개, 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될 때, 그때 진정한 참 회개, 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개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회개와 참 회복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에서 돌아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형언할 수 없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때 내가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될 때, 죄 때문에 따라올 그 나의 불이익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지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에 근심이 오게 될 겁니다. 정말 참 회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집중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참 회개는 죄책감만으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참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만으로도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 회개는, 참 돌아서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랑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은 천국 갔고 한 명은 육신도 배가 터져서 죽었지만 영혼도 스올로 내려갔습니다. 뭐가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둘 다 죄책감 느꼈어요. 둘 다 양심의 가책 느꼈습니다. 둘 다 후회했어요. 둘 다 슬퍼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지은 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슬픔도
가룟 유다를 진정으로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슬픔도 베드로를 진정으로 회개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에 짓눌린 영혼을 참 회개로 이끄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자신의 꿈과 이상과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주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정말 그 심령이 무너지고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에 자라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갈 때, 그 사랑이 나를 정말 강권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정말 참 회복과 참 회개와 진짜 기쁨의 교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위대한 회복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변하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언약의 사랑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회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문했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2절 중반절부터 계속 보시면 비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중반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누굴 비교하시죠? 쌍둥이를 비교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는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통제를 잃은 그런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택하신 언약의 사랑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 언약의 사랑으로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이미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축복이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셨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에서는, 여기 이제 에돔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에서의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그런 에서의 후손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사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의 멸망에 일조했습니다.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를 당했고 나중에는 애굽이나 암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파괴됐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하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영원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에서의 후손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야곱에게 두셨다. 자,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어딨냐고 나한테 반문하는데 너희는 내가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야곱을 봐라. 야곱을 내가 변치 않고 신실하고 거룩한 언약의 사랑으로 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나오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은 그들에게 그냥 선물이고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고 은혜면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자랑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은혜로우신 그 언약의 사랑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죄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잠겨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말라기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었습니다. 회개도 선물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난 그냥 영원히 죽었어야 될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깊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건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많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습니다.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사랑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돌아설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힘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죄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런 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언약의 사랑,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보는 것 같이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